줄었다고 하는데 각별히 개인별 위생관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잘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3명씩 앉아 주시는데 역시 거리를 띄워서 앉아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당 시에 발열 체크를 꼭 하시고 또 출입 명부서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 시에 손 소독제 꼭 사용해 주시고요.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집에 TV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면 큰 TV 화면으로도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필수 요원들은 참석하셔야 돼요. 부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이분들은 오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예배 필수 요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 필수 요원 되시는 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은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쪽 강단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착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서시는 분들은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이 단에 서셔서 마이크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예배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실내 공간에 50명 이하거든요. 50명 이하까지는 가능하고 아직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기 나눠서 모인 인원수를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나는 1부 예배가 가능합니다. 2부 예배가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고 예배 나누어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비대면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알려지기로는 소정리 근처에 있는 교회가 고발당해가지고 예배 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물론 예배엔 지장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모일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나 혹은 사모님에게나 혹은 부교육자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애 권사님께서 소정 삼거리에 옛날 손두부집을 개업하셨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두부 필요하신 분들, 또 권사님은 직솜씨가 좋으신데 방문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정 삼거리 하면 그 고속철도 밑에 풍세로 가는 철도, 그리고 미중리로 들어가는 거기를 소정 삼거리라고 그러죠. 그 오른쪽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찾아주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를 나눕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지켜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으며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현장노님 나오셔서 회중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았다 할 수 없는 갖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방해나 어둠의 권세, 약한 영의 권세, 사단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위에,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정금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좋지 않은 말로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혼란에서 건질 자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 깨달아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우상을 버리며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 각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 응답성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성서 독서를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제2독서를 봅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허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검절인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각 처소에도 주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들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로 크게 양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신이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신이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여러분은 가장 대표적인 유신론자들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또한 믿는 분들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신을 믿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준비들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혹이 다른 이유들이 빠질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말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기쁨으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입니다. 조롱거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은 안 믿거든요. 하나님 믿으러 가면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나오니까요.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늘나라를 믿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러거든요. 가봤어? 뭐 봤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굳이 하늘로 가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가 없으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고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겁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큰 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 다 없어질 거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일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환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젠 하늘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거라는 주님 말씀하신 거 보면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고 합니다. 연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없나 하고 눈 시뻘겋게 뜨고, 아마 어느 회사에서는 밤새라면서 회의를 할 거요. 좋은 예로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돈 얼마나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거냐, 어떻게 하면 정권을 탈취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세력을 유지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입니다. 종말을 향해 이 세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 그날을 위한 거구나. 서서히 그날을 준비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이룰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사인들을 보여줄 텐데,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주일에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요, 그 유명한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가 믿음으로 홍수 사건을 대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홍수 사건은요, 노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겐
의문이었습니다. 의문.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혜, 지식, 경험, 과학 혹은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비 내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복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시고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노아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리 놀라고 큰 믿음이냐 하겠는데 큰 믿음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홍수라는 말, 비라고 하는 말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언제가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몰랐어요. 뭔지 그게.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당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땅을 적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신 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로 땅을 적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말씀하세요. 홍수를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하늘 아래의 물만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비는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게 나무 믿는 그런 그 물들이 내렸던 거죠. 중요한 것은 노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 누구도 이 비가 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물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전부였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 맞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 없는 게 없는데요. 본 일도 없고. 그러니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있다고 하면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전부예요.
노아는 이거를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믿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비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번 팬데믹이 그렇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태풍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이어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진행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일기 연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태풍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1차는 땅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2차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거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과학들을 들이대도 설명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 봤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성경에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홍수를 일으킨다라고 하셨을 때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심판을 견딥니까? 어떻게 심판을 견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제들을 통해서 혹은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뭔지 몰라요. 노아 시대 홍수로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잖아요. 홍수로 빠져 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삽시다. 노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몰랐어요. 비를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좌우되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믿는 믿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오랫동안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비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뭐가 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웃기는 얘기 하네. 홍수나 얘기하는 거. 홍수가 그런 게 어딘가? 그게 뭐야? 그런 얘기하면서 배를 만드니 정신 나갔죠. 미친 짓 한다고 온갖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라는 게 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홍수가 날 것도 믿고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온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결론져야 돼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론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멘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저는 아멘입니다. 믿음을 결론집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 결론짓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결론짓고 있어요? 이래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혹은 태풍을 통해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래도 믿음을 가질래? 라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결론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이때에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 결론짓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민족의 아픔과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일들도 나라 민족이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때 우리 한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545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하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공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안의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봉헌찬송 542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예수 믿음 거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소서.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소서.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많은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은혜가 이웃으로 흘러가서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을 바꿀까요? 권사님? 제가 이 시간 부르고 싶은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죠. 491장 파송 찬송으로 부르죠. 491장입니다.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행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식당에서 회의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내신 분들 식당으로 지금 곧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